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태원의 엄청난 참사의 모습을 일주일 내내 TV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계속 방송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의 희생이라서 훨씬 더 마음이 아팠고요. 또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또 황망이 그지가 없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일어났던 세월호 때도 그 꽃다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의 희생을 보면서 참 답답했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도 또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모일 줄 다 예상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행정당국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해야 되겠고 또 우리들은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참 말썽꾸러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마는 조그만하고 아담하고 아들은 키가 크고 야단을 좀 쳐야 되겠는데 세워놓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야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키는 요만한데 아들 키는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려면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야단을 쳐야 되니까 이게 야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무릎 꿇어. 그리고는 무릎 꿇기고 자기보다 눈 밑에 놔두고 그 엄마가 이제 위에서 밑을 보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야단은 이게 엄마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엄마의 그 권위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권위를 보여줘야 될 때 권위가 서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조그만 거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쳐다보면서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힘이 전달되지 않으면 참 이 마음이 상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이 권세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자존심의 영적인 자존심의 상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지요. 근데 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얻어지는 권세,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런 권세가 생기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들은 그 젊은 그 2세 3세들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막 호화롭게 생활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지위가 내 지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폼을 잡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하다,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아들 되었는데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데 해봐요. 그 누구 아들인데 네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위가 어떤 분이 내 아버지냐 내 부모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의 정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권세의 힘을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 권세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권세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세가 아무리 커다란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가 권세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들이 따를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말씀을 따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모이면서부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부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애들은 가라 그리고 또 누군 오라 그러고 선별하고, 그러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오지요. 그러면서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 둘 아시죠? 야고보하고 요한, 얘네들 둘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을 잘 옆에 두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놔두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놔두시고, 그리고 이 둘을 한번 보세요. 그럼 같이 일 시키고 그러면 예수님 참 좋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이 세상을 치리하실 때, 그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 뭐냐면 벌써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권세의 자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막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 속내는 뭐냐면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고 있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 신앙인의 자리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권세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권세의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자리는 커다란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급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할의 문제입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나름대로 맡겨진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직급, 즉 계급에 대한 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계급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왕으로 선출을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은 막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했고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랬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되고 난 다음에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부터 그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그 골리앗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위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그런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랫말을 지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놈 봐라, 내가 이뻐해 줬더니 나중에 내 자리를 뺏겠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이 미움으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찾아 나섰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권세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군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사람을 내 명령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사회 속에 있다가 내가 말하면, 나도 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면 뭐든지 그대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오고 봤더니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움직이더라. 왜 안 움직이지?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누리고 싶은 권세가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한다면, 나는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한번 봐라, 얼마나 멋있냐,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다 너한테 다 주겠다 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아마 이런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휘두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폼잡기 위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 힘이 있습니다. 휘두르는 힘,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내가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내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영적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있는 한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어떨 때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줄게.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거 한번 내가 봐가지고 네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내가 봐가지고 봐가면서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의 양을 봐가지고 내가 그 권세를 줄까 말까를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 이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내가 왜 이런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실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사용하면 알 건데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용할 줄 모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갑니다.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병들고 마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낙심할 수도 있지요. 그죠? 힘들 수도 있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낙심될 때 권세는 사용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권세가 사용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이 권세가 사용되어져서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 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왜 그렇게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 조금 더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해결이 되지. 기도 안 하고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 거예요? 딸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상실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환경에 의해서 눌리고 끌려다니는 우리 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뭐든지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다 시행할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모든 이름의 권세로 병자에게 명하면 병이 낫고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힘없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어깨 피고 좀 살아갑시다. 어깨 피고 살아갑시다. 좀 힘있게 살아가고 권세 있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환경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고 그럴 때 잠잠하라, 파도 치는 환경을 잠잠케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있는 권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 있는 능력의 권세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지요. 바울처럼 힘겨운 일을,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배고픔 다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환경 속에 언제나 당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바울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울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 어느 것에서 걸리지 않고 당당하게 되쳐나가는 놀라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좀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사로잡았던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기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떨고만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에요. 환경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깨기 시작하고, 내 영이 깨기 시작하면 그 깨어있는 내 영 앞에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어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무기력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용할 것은 이 권세를 교만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섬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권세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는 교만함의 권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배함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의 권세였고 십자가에서의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능력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이 권세의 사용처가 있습니다. 권세의 사용처는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 권세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그 권세로 복음을 사용하는 데 써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바로 이런 영적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그런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이유는 그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날마다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기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세를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권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이상, 그 동안에는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 여전히 나약하고 눌린 모습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